오늘과 내일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16장은 부의 문제,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는 어떤 방식의 따름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제자도라고 한다면 그 부와 제자도의 관계를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재테크가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돈 버는 소식 속에서 그것에 기민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이 부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고 다루어야 하는지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 부에 대한 교훈 속에서 오늘 세상의 안목에서 보면 진실하지는 않지만 그 한정적인 부의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제한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진 이 유한한 재원인 물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된 미래,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한 가치적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나래자매가 읽어드릴 텐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총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생활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손님을 내가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이 초대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들이 있습니다. 호의를 받게 되었으면 그 호의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빚 탕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청지기라고 하는 자가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고 있죠. 반면에 이 청지기가 베푼 그것에 대해서 받은 자는 그것을 또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호성, 이것이 작동되면서 죽음 이후에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돈의 노예인가, 돈의 주인인가, 시간의 노예인가, 시간의 주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즘처럼 이 재테크가 활발한 시대 속에서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이 된 이 청지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도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귀중한 삶의 교훈이 되고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이 청지기,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그는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에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돈을 향한 주인의 기대에 어울리게 행동함으로써 오늘 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자로서 인정함을 받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이 청지기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한한 우리의 시간에서 무한한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이 땅에서 삶을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로운 청지기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여서 지극히 큰 것을 얻는 삶, 이것이 오늘 묵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땅에 국한된 것, 그것이 작은 것이고요. 큰 것은 영생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생명을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유한함이 엄청난 가치로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물을 향한 태도를 통해서 제자의 여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심판의 결과는요, 소유를 향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오늘 그 사람의 제자됨의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는 결국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과연 어떤 지혜로운 삶을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부름꾼이죠. 내게 맡겨주신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영혼을 향한 지혜로운 투자, 이 말이 참 어울릴 것 같은데요. 돈에 굴복당하고 돈에 지배당하는 우리 시대의 삶 속에서 돈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돈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굴복하게 만드는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소비의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백화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백화점에 가면 그 차를 보고 그 사람의 그레이드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곳에 주차를 하게 해주죠. 그러나 돈을 적게 쓰는 사람들, 저처럼 가뭄에 콩나듯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차등이 있는 것이죠. 그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백화점에서 소비를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의 그 자원들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재테크를 열광하는 시대 속에서 책이든 무엇이든 유튜브든 모두 돈 버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성경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만몬, 이것은 결국 숭배의 대상, 거기까지 올라갈 만큼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자, 돈을 위해서 인생을 희생시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은 돈을 위해서 희생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희생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청지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찰나의 시간을, 기회를 잘 포착했던 것이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재물이 그를 결국 살렸고 그의 지혜로움이 그 이후의 삶을 또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돈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또 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나 자신만을 위한 재물은요, 나를 망가뜨리게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떤 선한 관계 속에서
사용해 가는가가 이 불의한 재물이 선함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몬의 하수인격인 이 재물, 만몬의 대상, 우리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묵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유한한 돈으로 영혼을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참 많이 가르쳤는데 잘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강력한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세계관들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우리를 제자 또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시간도 내게 맡겨주신 그 물질의 어떠함도 결국은 나를 통해서 소비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는가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테크로 열광하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사람들의 그 돈을 향한 외침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돈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삶인지 돈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 영생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살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 나라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재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돈으로 영원을 사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맡겨주신 것으로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